여서나 뒤서나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욕심으로 반응하면 죽음이다.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왜 욕심을 부릴까? 왜 인간은 욕심을 부릴까?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면, 내가 지금 붙잡으면, 내가 지금 먹으면, 내가 취하면 그것이 내게 좋을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 인생은 모든 게 고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한 달 뒤, 1년 뒤도 알 수 없고 가까이는 1시간 뒤 예배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예배 중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그래서 야고보는 그 태도가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취하고 빼앗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을 줄 알지만은 그게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범사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가 오고 무더위가 오고 여름철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올여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여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여름에 돈을 벌고 망하는 사람은 또 여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가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펼쳐지는 환경, 상황, 여건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뭐다?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뱀의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정도가 되면 죽더라도 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그들은 먹고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세월이 펼쳐지고 만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걸 먹어서 내 자손들이, 내 미래가,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아무리 먹고 싶었어도 먹었겠어,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지. 그걸 왜 먹었겠어? 그걸 모르는 거야. 좋을 줄 알았죠. 좋을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 그 좋은 동산에도 하나님과 아담과 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뱀이
담장을 넘나드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었고, 대표 시라는 시편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푸른 초연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따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원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전쟁터를 다윗은 뛰어다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그래서 이런 유혹과 미혹이 올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참는 거다. 참는 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자세는 인내라는 것을 야고보는 처음부터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의 기회로 삼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 할렐루야. 인내하라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는 아이보다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참고 인내하고 공부하는 아이가 전교 1등도 하고 전국 수석도 하는 거예요. 결국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천재는 1% 영감과 99% 노력이라고 그러죠. 그 노력 자체가 반대로 얘기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결국은 인내한 사람들이다. 뭐든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기를 정리하면서 이 야고보가 한마디로 욥의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욥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되다? 인내하는 사람. 그 중에 최고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표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욥이라는 욥.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인내의 표상으로 얘기해요.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예수님은 인내하십니다. 인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연애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하다. 가정을 이루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브라함처럼 175세 인생을 살고 긴 여정을 가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 인내. 1시간 예배 드리는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초등학교는 45분, 중고등학교는 50분, 대학교는 2학점, 3학점 2시간, 3시간. 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길가 짧다. 그런 얘기만 하면 되겠냐고 이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범사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현재 사고 싶은 것을 참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참지 않고 내가 다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투자하면 SNS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뭐 요즘 애들은 경험 그러면 소비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경험이 아니잖아.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 사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라는 것을 참고 견디는 perseverance. 그래서 우리 영어는 천국까지 가는 것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늘도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니라. 그게 인내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면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우리의 이 얄팍한 참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상품들을 쏟아냅니다. 한국의 컵라면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붓기만 하면 돼. 뜨거운 물만 부어. 그 옛날에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 누룽지 그러면 누룽지가 나오고 찰밥 그러면 찰밥, 오곡밥 나오고 뭐 3분만 돌리면 뭐 다 되는데, 참지 못하는 그 인간의 얄팍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우리는 참지 못해가지고 남 돈 버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의 욕을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참지 못하면 미혹을 받고 욕심으로 반응하면 죽음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죄 그러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을 잘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들키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또 가만히 있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사기를 당하지 않고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지 않고 얻는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가짜.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사기만 안 당해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무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기 당하면 에덴 동산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 당하면. 우리 옆 사람 이제 전반기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인사하겠습니다. 사기 당하지 맙시다. 사기 당하지 맙시다. 속는 녀석도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더 나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산다 죽는다. 죽는다. surely die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never die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쏘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 끝이다. 그래서 특별히 사기 당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쉽게 말하면 집밥이 좋은 거지 인스턴트 라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단 말이에요.
라면을 먹으면 쥐도 죽어요. 쥐도. 방부제를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결국 사기를 당한 사기.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은 척하는 가짜 믿음, 말로만 믿는 성경 퀴즈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성경 퀴즈 대하면 누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돈 많은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럴 때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께 있느니라.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빗대리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취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욕심을 부리고 취해가지고 겉은 멀쩡하네 속이 상한 수박을 고르는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롯은 임장 다니고 쳐다보고 물이 넉넉한 애굽 땅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폐지나 칭칭 났네 했지. 그렇지만 롯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분명히 눈으로 보고 발로 답사하고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밖에 날씨가 어떤지 예배당 안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죠.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예배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라면 믿음.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이를 낳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17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믿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19절 나이는 100살이고 사라의 태는 죽었고 90된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겠냐. 산부인과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끝난 일이지만 이미 고목나무가 되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 그래서 구약전서, 신약전서,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올드 카비넌트, 뉴 카비넌트, 올 프라미스, 뉴 프라미스. 약속이네, 약속.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고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임장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는 자로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약속의 말씀만 믿읍시다. 약속의 말씀만 믿읍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와 지향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는 늘 미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때로는 너무 미래를 확신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이번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다라고 집어넣었다.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찬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카지노 가는 사람들이 제일 신나고 기쁠 때가 있대. 드디어 운전하고 출발할 때. 왜 그랬어? 기대감. 틀림없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은 그 예감. 그건 순전히 자기의 감정이지 뭐. 느낌이 아니야. 센스지 뭐. 실제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고 통계도 아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감정의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한 내용이 뭐냐? 1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1절 다시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다? 사실, 팩트란 팩트, 사실이야. 성경은 사실이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소부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사실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꾸며낸 얘기라면 그냥 뭐 가짜로 만든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모든 기적이 진짜라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이루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미디안 강으로 쫓겨난 모세를 출애굽의 선봉에 세우고 갈릴리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내 인생도 바뀐다 안 바뀐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허황된 얘기, 꾸며낸 얘기로 하면 동화책이고 소설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기의 말을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없이는 계약서 도장 찍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호간에 믿고 도장 찍고 계약서 쓰고 그래서 하는 이 사회 자체가, 그래서 루소는 계약사회 그런 말을 썼잖아요. 신용카드 가지고 우리 뭐 전부 다 주고받고도 하잖아요. 여기 현찰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이름을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카드. 믿지 않으면 전부 쓸 수 없는 카드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 말고 진짜로 믿고 내 인생에도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 표현이라는 표현.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8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놀랍게 말이란 걸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내가 갑자기 말을 한 게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엄마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영어로는 머덜텅, 엄마 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모국어 그러죠. 모국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라 태어나서 어떤 엄마가 길렀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언어가 들어온 거예요. 언어가. 그런데 한 번 들어온 그 언어는 나의 모국어가 되고 내 언어가 되고 그 언어를 바꾸는 거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전라도 엄마가 키웠느냐, 경상도 엄마가 키웠느냐, 충청도 엄마가 키웠느냐에 따라서 인토네이션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희한하잖아 그게.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도 전라도 사람 배우고 경상도 사람 배우고 그러면 선교사들도 와서 전라도에 사는 선교사는 전라도 사투리 쓰고 경상도 사는 선교사는 경상도 사투리 하잖아.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워도 경상도식으로 전라도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만큼 말을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 어려워. 그 이외에 4절부터 1절부터 우리 6절 다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되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5절에 혀는 작은 지체다. 거대한 항공모함의 꽁무니는 키처럼 작지만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혀에 달렸다. 말에 있다. 말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들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말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후보는 정탐꾼에게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믿노라. 룻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떠날 수 없습니다. 말이,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했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사 갈렙 2명 빼고 60만 3,548명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까지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명만 빼고 다 못 들어갔다. 그런데 너희가 원망하는 그 원망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녹음할 수 있잖아요. 전화기로 녹음하고 뭐 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말을 기뻐하신다. 여호사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60만 원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끌고 나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어로 그들의 인생을 결국 광야에 매장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 대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 찬송 뭐로 하는 거요? 입으로 말로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 어떤 태도로 내가 반응하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인생의 승부가 갈라지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거는 결국 고난 중에 기도했고 즐거움 중에 찬송했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왜 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게 잘 안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판단력이 뛰어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뽑는 게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맑은 날 해변가에서 벼락 맞을 확률이 로또 확률이다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용감하게 로또를 사요 안 사요? 사는 사람도 있잖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헌금한다? 집어넣는 사람 집 지으라고 헌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지. 괜히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인생 만사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첫째는 변동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1절, 2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는 하루 24시간 해가 떠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집 걸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인생의 모든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을 얘기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지만 이 상황은 금방 바뀐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변동성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좋겠지만은 상황은 계속해서 바뀐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뛰어가는 사슴을 말을 타고 가면서 화살을 뒤를 향해 쏘잖아. 그게 뭐겠어요? 뛰는 사슴을 뛰는 말 위에서 화살을 조정해가고 잡는 거야. 얼마나 활을 잘 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변동성 중에서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그냥 된다?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되겠어. 활 쏘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뛰는 사슴, 뛰는 말 쏘려고 해봐요. 요즘은 한국 양궁이 이제 태극기를 날리고 계속해서 올림픽 금메달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관역을 고정시켜 놓고 그야말로 멋진 옷 입고 아주 좋은 도구를 가지고 쏘잖아. 거기에 비하면 그 옛날 고려시대 그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계절에 민감해야 한다. 여름 옷을 파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겨울부터 여름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여름 반짝 지나가면 벌써 이제 세일하고 떨이 하잖아요. 그리고 찬바람 불기 전에 벌써 가을 옷이 백화점에 깔리고.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게을러야 되겠어요? 장사는 아무나 하나. 이 계절의 변화와 변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의 입맛도 다 바뀌잖아.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맛이 좋은지, 시콤달콤, 새콤, 매콤 해가지고 막. 세상 다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극, 북극에 가서 태극기를 딱 극점에 꽂고 여기가 북극이다, 남극이다 그러는 순간 극점이 바뀐대, 바뀌어. 이동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지구가 떠 있고 태양이 떠 있고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고정이 되겠어요, 그게?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전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난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누가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일기예보를 할 때도 비올 확률이 30%, 40%, 70% 퍼센트로 얘기를 하잖아요. 100%는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또 하나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결국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논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땅콩도 심고 어느 게 잘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분산 투자다 그러는데 11장 2절에 보면 7배나 8배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7종목, 8종목 한다면서? 알 수 없다. 리스크라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미래는 뭐냐? 첫째, 변동한다. 변화한다. 고정된 게 없다.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우리가 가장 알 수 없는 게 뭐냐? 내 인생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 형제 자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태도가 중요하다. 욥처럼 인내하고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는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청년들, 청소년 부모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애들한테는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다. 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흔히 꼰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꼰대. 꼰대들의 모임을 가면 과거 얘기를 한대요. 그때 그 시절 추억 20년, 30년, 40년 전 뭐 얘기하면서. 근데 아이들의 모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 수능, 뭐 앞으로 있을 미래,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모임에 가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라떼는 그래야면서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 아이들 친구 삼아서 자꾸 미래를 얘기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자를 보세요. 아이를 보라고. 그럼 젊어지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잘 관리해라. 이게 성경에서 이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유치원 애들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뭐 차별금지법이 오고 자꾸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런 단체들이 추진하고 통과시키려는 이 법들이 뭐냐? 결국 기독교가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멈추도록. 그래서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영국 이런 데 가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이랬다가는 구속이야, 구속.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변하면 산천초목도 변한다 안 변한다?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젊은이의 장점, 젊은이의 능력, 젊은이의 자산은 뭐냐?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변화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 그런데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냥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면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방콕 가고 있는 젊은 애들이, 취업 안 하고 노는 애들이 수십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를, 그 시간을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다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지만 똑같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은 대통령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내 시간이나 어린아이의 시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간이나 똑같이 하루 몇 시간? 24시간. 똑같이 주시, 똑같이. 그러므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지, 달란트가 엄청나게 차이난 그걸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 농사꾼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봄에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주시는 전능자의 손에 달렸느니라. 전능자의 손에 달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농사에다 비유하잖아요. 자식 농사, 심지어 뭐 투자, 주식하는 사람도 주식 농부 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다 농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있겠냐고, 이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바뀐다. 아멘? 변하는 거예요. 변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고, 이처럼 또 장마가 지고 더위가 오는 여름을 우리가 몇 번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 18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성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고생하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영광의 자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올여름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올여름도 조금 더 참읍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